내 영혼의 극히 깊은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일제해방에서 자유를 얻은 지 77주년 되는 광복주의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77주년 전에 광복주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동시에 영생을 얻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빼놓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빼놓고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유 속에 태어나서 자유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가 뭔가 생각도 관심도 안 가져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전에 여러분 북한의 한 노인의 순교 이야기의 영상을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북한은 나라 이름이 뭐지요, 여러분? 북한 나라 이름이 뭡니까?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 이름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자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름이 뭐예요? 모르네.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같은 것 같으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민주주의와 사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달라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정권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자본주의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민주주의는 안 바뀝니다. 영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에 폭우가 쏟아져서 사상자가 유례없이 많이 나왔어요. 사상자가 유례없이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의 지하 방을 다 없애겠다 공포를 하시고 신문지상에서 TV에서 지하 없애겠다고 난리예요. 없어집니까? 돈이 없어서 지하에 살지 누가 지하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지하에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양시의 만안구의 제일 큰 서점 대동문구에 갔어요. 책을 사러 9시쯤 갔는데 서점이 열렸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곰팡이 냄새가 콱 코로 들어와요. 책을 고르려고 갔다가 제가 목회를 지하실에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비염이 걸려버렸어요. 곰팡이 냄새와 습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어요. 지상에 있는 서점을 가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적당한 서점이
마음에 드는 서점이 없어서 1시간쯤 있다가 다시 그 대동 서점에 갔더니 에어컨이 가동되기는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곰팡이 냄새와 그 습기 냄새가 힘들어해서 쩔쩔매고 책을 골라가지고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코에서 콧물이 쏟아지고 힘들었어요. 누가 지하실 살고 싶대요? 대동문고 서점이 왜 지하실에 있겠어요? 장사가 잘 되면 지상에서 큰 매장을 갖고 책 장사를 하지, 장사가 안 되니까 지하실에 책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살면서 지하실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그러지. 대통령이 없앤다고 없어지느냐고요. 대통령이 집을 공짜로 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불완전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은 지하실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비역이 걸릴 수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은 보니까 서초동에서 500억짜리 5억짜리 자가용이 침수됐다고 신문에 난 걸 봤어요. 남들 타고 다니는 자가용만 못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다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집이 똑같을 수 없고 자가용이 똑같을 수 없고 사는 게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에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수마귀 대적을 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고 잠자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마실 물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은총을 주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어요.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불러내라고 하십니다. 불러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애굽의 강한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애굽의 강함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맘만 먹으면 후다닥하고 지상에 나와서 좋은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좋은 아파트 주세요, 나도 5억짜리 자가용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430년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이 못 살겠으니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누가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못 살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등 뜨뜻하고 배가 부른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기도하세요. 자유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못 살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권고하셨다. 나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온전히 힘써서 되는 것만은 아닌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권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괜히 모세를 탁 그냥 갑자기 불러다가 빼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애굽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애굽의 울타리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권고하시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또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광야는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메마른 곳이 광야이고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맹수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 빈들인데도 맹수가 있어요. 빈들인데도 춥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대요. 광야에서 보호하셨다. 2주 전에 3주 전에 몽골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몽골에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풀도 제대로 못 자라요. 왜 그럴까? 너무 추우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못 자라는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뭐 시커멓게 보이는 데가 있고 퍼렇게 보이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시커멓게 보이는 데는 뭔가 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나무도 없는데 시커멓게 보인 게 뭘까 했더니 비행기 타고 가니까 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가린 곳은 시커먼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시커먼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름이 끼면 햇빛을 차단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햇빛이 쨍쨍 내려쬐면 더워서 못 견뎌요. 또 광야에 나무도 없고 거처도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없으면 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홍해를 건너를 때가 홍해가 뭐예요? 앞에는 강이 놓여 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놓여 있어요. 전진해야 됩니까? 후퇴해야 됩니까?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앉아서 죽을 수도 없는 홍해 상황이 맞닥뜨렸다고 생각합시다. 어찌 해야 될까요? 어찌 해야 되겠느냐고요.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죽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일부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자수하자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아요? 그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손을
바다 위로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표현이에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손을 앞으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들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앉아서 죽을 수도 없을 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슉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됐다 합니다. 꼭 요즘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자니 불편하고 안 다니자니 먹고 살 수도 없고 꼭 요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앉아서 죽을 수도 없고 일하러 나가자니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안 나가자니 굶어 죽겠고 나가자니 코로나 걸릴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게 되겠네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팔을 내밀어라. 전진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래요. 너는 팔을 내밀으래. 기도만 하지 말고 팔을 내밀으래. 전진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이 쫓아오는 걸 보자마자 물속에다 다 장사를 지내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은 건너고 애국 사람은 못 건너게 하실까?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생각하시지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향한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다 했더니 또 질병이 찾아와요. 인생을 살면서 왜 질병이 또 찾아오나 몰라. 질병이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깨끗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들에게는 질병이 하나도 없게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를 믿으세요. 치료하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양식을 싸갖고 왔지만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물을 싸왔지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먹이고 입히실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게 하시죠. 메추라기라는 것을 예비하고 만나라는 걸 예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 인생 너무 답답해요. 내 살 너무 답답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적을 준비하셨다 믿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말렉을 향하여 대적을 쌓아주셨다 그래요. 우리 대적,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경쟁자, 나의 대적자가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민주주의에도 공산주의에도 사회주의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다 경쟁자가 있어요. 뭐 경쟁자 때문에 대적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주신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대적을 막아주시겠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대적을 막아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대적을 막아줄 때도 그래요. 내 대적이 앞에 있습니다. 내 대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기도와 함께 나가서 싸워야 돼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나가서 일만 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 그냥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자유가 오지 않아요. 싸우기만 한다고 자유가 오지 않아요. 같이 역사가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자유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5000년 역사 이래 참으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탄압받고 억압받고 탄식하며 살고, 특히 우리가 일본한테 압제당하고 있을 때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에 120개 나라가 다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0개 나라 가운데 120개 나라가 속국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137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 두 분이 발을 딛고 나서부터 고아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 부재받던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에 원조하는 나라, 도움을 주는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복음 수출은 전 세계 2위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137년 전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77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합력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 얼마나 잘 살아. 너무 잘 살아서 난 버리는 거 보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사만 가면 가구며 장롱이며 냉장고 세탁기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TV. 아니 그걸 어떻게 버리나 모르겠어요. 상처 났다고 버리는지, 조금 구식이라고 버리는지, 조금 낡았다고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다 갖다 딱지 딱 붙여갖고 탁 몰아놓으면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해요. 새로 이사가는 집에는 100% 새가 탁 갖다 놓고, 이야, 이 작은 아들의 집에 가보니까 TV가 영화극장만한 TV가 탁 펴지고, 이야, 너무 잘해놓고 살아요. 먹는 거는 또 어때요? 넘쳐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절반이 넘는 사람이 비만이에요. 잘 먹어서 비만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옛날엔 못 먹어서 병이 걸렸는데 이젠 잘 먹어서 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못 사는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못 살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비전 리더 공부라는 것을 한 과목을 넣었어요. 청소년에게 비전을 넣어줘야 되겠다. 리더가 되는 것을 넣어줘야 되겠다.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청소년의 부의 미래, 돈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다. 아니 교회가 무슨 돈 공부를 시켜줘요. 돈이 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이 뭔지를 알아야 돈을 다루면서 살지요. 돈이 뭔지를 모르면 부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특별한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신구약 성경 한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왜 이런 것을 집어넣을까?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살고 세계 모든 민족을 섬겨야 하는 때가 왔어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에 투자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되는데 들어야 알지, 배워야 알지, 가르쳐야 알지요.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와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힘써서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수고에는 상급이 있어요. 수고. 세상 모든 수고에 상급이 따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자유와 진리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우리 주님, 고마우신 주님 앞에 우리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을 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라 일하시는 것을 기뻐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보니까 점점 잘해, 점점 잘해. 점점 잘해, 성가대가. 여러분, 교회 일도 자꾸 즐거워서 기뻐서 상 받을 줄 믿고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힘써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봉사하고 열매가 맺혀야 돼요.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허탕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린다. 그럼 계속 하겠어요? 파업하잖아요. 업종을 바꾸잖아요.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면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히는 가지는 주님이 기뻐서 더 잘 맺으라고 이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잘라버려서 가지를 재버려서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은 수확이에요. 열매예요. 사업가가 원하는 것도 소득이요. 사업에 이익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충성할 때, 봉사할 때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도록 열심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열매, 또 봉사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야 돼. 아멘. 허공을 치는 봉사 안 됩니다. 아멘. 형식적인 봉사 안 됩니다. 열매가 맺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열매가 맺혀. 우리 강단에 꽃이, 도라지 꽃이 만발했대. 화분 2개를 키웠는데 하나는 너무 폼이 없어서 못 들어와. 지난번에 2개가 들어왔는데 간신히 손 봐서 들어왔어. 계속해서 꽃이 펴주고 이쁘게 되는 화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요. 근데 이쁘게 생기지 않고 제대로 안 생기는 놈은 강단에 하루도 못 와. 한 번도 안 와요. 열매가 맺혀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쁘게 충만하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기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일하시면서도 기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기쁘시지요? 일하시면서 소득이 생기면 기쁘시지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쁘기를 원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열매가 많이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복 77주년을 맞았어요. 선물을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사오니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